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맛보며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연해주 브라디보스크 도심에 그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그 극동에 관광 명소가 있는데 그것이 유리해변입니다. 왜 유리해변이라 이렇게 붙여졌냐면은 옛날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유리를 갖다 버리는 그 폐차장 같은 그런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변으로 유리가 몰려들면서 모래와 침식작용을 통해서 점점 이게 갈라지면서 유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이제 해변에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명소가 됐다는 거죠. 자, 유리들이 태평양 파도가 올려져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아서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제 유리해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잔해물들이 이렇게 갈고 닦아지니까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파도에 의해서 표면이 반들반들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우리 유리 잔해물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다듬어져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또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의 파도에 부딪힐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잘 승화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데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은혜로 승화하지 못하면 고난 속에 쉬게 되고 눌리게 되고 억압당하는 교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고난을 맛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맛보며 자유하라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난의 승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분들도 고난의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고난의 승리자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고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세월을 50년, 60년, 70년, 80년,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고난에 녹아지고 깨지고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오늘 내가 건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의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저는 소설한 것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설 쓰려면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잘 써내려가면은 한 권의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낸 것은 결국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이고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의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찬사와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본인과 가족들의 질병을 만나서 질병의 터널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부도를 만나고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뇌를 많이 겪기도 하고 고통과 심리적 갈등과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약을 드시면서도 이걸 이겨보려고 그 고난을 견뎌내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다 있다고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을 겪고 승리하신 분들이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는 아니지만 마라톤에 한번 나아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 처음에는 수천 명이 출발해요. 자, 어떤 사람은 완주만 해도 난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1, 2, 3등을 바라보고 이제 달립니다. 여러분, 안 뛰어서 그렇죠. 이거 완주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 3등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선수는 하는 거죠. 고난의 레이스를 완주하며 오린 지점까지 반환점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수천 명이 가도 다 중간에 낙오하고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몇백 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뭐 2시간 10분, 15분, 20분 대가 우수한 사람이지만 5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고 걸으면서 오린 지점에 완주했다는 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고난의 그 완주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고난에 달리겠다고 하면은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80대까지 있으니까 80년을 잘 달리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에 달리기에 저는 존경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고난이 짧았어요. 3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강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도가 깊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9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 거죠. 맛보다고 하는 말은 귀오마이, 맛보다 뭐뭐에 참가하다, 즐기다, 경험하다, 먹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맛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맛본다고 하고 세상의 조직의 쓴맛, 이런 고통도 쓴맛이라고 하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인생의 쓴맛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생살이의 애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을 담가놓고 심지어는 장 맛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달콤한 꿀도 맛을 보는 실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음도 맛보나? 죽음도 맛보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맛보신 것은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죽어본 거죠. 죽어봐야 죽음을 맛보는 거죠. 어떻게 뭐죠? 장맛을 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맛봤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 죽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포함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맛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받아들이는 그 속에는 즐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즐기다라는 것이 있는데, 즐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승낙하는 흔쾌한 마음으로 죽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음은 고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사건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음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좀 맛보며 살면 안 될까요? 죽음을 좀 맛보면서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수술한 분들은 이 맛을 압니다. 마취하는 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 숨 안 쉬고,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계속 기침하세요. 가래 뱉었어요. 이 폐기능이 완전히 쫄아들어 버리니까 이 마취한 거는 잠시 동안 이게 멈춰 있는 거, 호흡이,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지난 월요일날 암수술 삼성병원에서 했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수요일날 또 수술했어요. 암수술을. 자, 여러분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이에요. 아무리 장사도 소용없어요. 뭐 운동 많이 했다고 소용없어요. 딱 깨어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지. 그 친구 목사도 운동기나 한 사람인데 통화해 보니까 절절절절 매고, 아이고, 이 가래가 나오지도 않는 가래를 어떻게 뱉냐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을 여러분 맛보다는 속에는 즐거워하는 뜻도 있으니까, 이 고난을 힘들게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거부한다면 뭔 발전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거를 뛰어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싫어하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거절하고, 내 몸이 조금 뭐 피곤하다고 안 하고, 이건 고난을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대여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대여 고난을 좀 맛보라. 즐거워라는 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건강 얘기를 많이 하고 운동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잘 먹었으면 그다 운동까지 해야 이제 건강이 보장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지하까지 하면 16층이에요. 16층으로 올라가면 운동이 상당히 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 날부터는 잘 다닙니다. 지금 이제 뭐 4일 다니나?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이 죽음을 좀 맛봐라. 아니, 올라가야 힘든 걸 통해서 힘든 맛을 봐야 이 건강이라는 성취 열매가 있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6층까지는만 가고 15층을 안 간다고 해서 오늘도 15층을 딱 올라갔다니까 다리에 힘이 딱 생기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응? 자, 그런 것이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라고, 죽음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소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고난을 맛보며 고난을 이겨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됩시다. 고난의 인내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을 여기까지 견뎌왔잖아요.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견뎌왔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 원래 도통하는 사람은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견뎌나간다고 비바람이 와도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이 초짜들이나 뭐 덥다 춥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거부하는데, 그 아직 인생의 그 고난의 쓴맛을 아직 더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맛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보자고요. 죽음과 고난을 견디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을 이긴 것은 결국 왜 이겼냐? 부활해서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맛을 얘기를 못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살아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으로 쳐가지고 눌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힘들고 고통에 빠졌다 하면은 이 얘기를, 고난의 승리를 말을 못하는데, 부활만이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나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한 근원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이군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속으로 내가 뭘 거룩해?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법적인 용어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다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속 터지죠. 늘 죄책감, 죄의식, 쫄아드는 마음, 뭐가 안 된다는 거 해봐도 잘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형제. 이야. 그래서 굳은 일에는 동기간밖에 없다, 형제간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형제, 집안에 가면 혈육적인 형제가 있고, 교회 오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형제라, 예수 피로 묶어진 형제라. 그래서 형제는 피가 흐르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예수 형제라. 히브리 1장 6절에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마다들이라고 그런다고. 마다들. 어디는 애와들이라고 했지만 마다들. 그럼 마다들이면 둘째 셋째 잇따르면 여지를 남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물론 왕도 되고 주인도 되고 목자도 되고 인도자도 되고 신랑도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지간으로 예수님하고 맺어진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르트 시대의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뽕띠라고 하는 사람은 표현 철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은 없다.
좀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죠. 모든 사람이 나와 야릇한 혈연관계를 가지며 내 삶의 살이요 내 피의 피다. 내 이웃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이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편가르고 나누다 보니까 좁은 땅덩어리 형제의식이 없는 거라. 교회에서도 오죽했으면 고린도교회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고린도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파가 나눴어요. 형제의식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형제인데 형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애틋한 정과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공민왕 때 말입니다. 고려 배를 함께 타고 건너가는데 아우가 이제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아우가 황금 2덩이를 주어가지고 하나는 형 주고 하나는 아우를 줬는데 아우가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그 비싸고 귀한 걸 왜 던져버리냐 그러니까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금덩어리가 없었을 때는 형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형님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이게 약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던졌습니다. 이 말을 형도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돈보다 귀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러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사랑은 형제간의 그 정, 형제. 삼국지를 저는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유연덕이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잖아요. 의형제. 그 의리로 묶어진 형제간을 살면 평생 그 의리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형제라고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야. 중간에 이제 띄어버리면 그걸 배반했다고 그러죠. 그리도 안에서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주님은 말씀하기를 먼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이 얘기지요. 덴마크의 영혼 그룬드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그 인생의 절정이 60세 넘어서부터 시작됐어요. 60 넘어도요 인생의 절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의원에 출마했지만 56표차로 낙선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댐댐이가 너무 훌륭하고 인격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원직을 사임을 하고 보궐선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후보가 다 사퇴를 하고 이 그룬드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시의원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정치하면서 강조했던 3가지는 첫째,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둘째,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하라.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나가는 거죠. 셋째, 조국을 사랑하라.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룬드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신앙 위에 굳건한 바탕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해서 정말로 이 덴마크의 영웅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준하여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국을 사랑할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룬드비의 사상으로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님.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15절에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어떻게 멸하냐?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대요. 얼마나 이 역설적인지 몰라요. 자, 또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매니. 오늘의 말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워서 놀라는 표정도 안 짓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대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정복한 거죠.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더 이상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왕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 두려움, 마귀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은밖에도 못 나가.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명절도 그냥 인터넷으로 인사하고 세배하고 명절도 가지 말래. 지금 전부 두려움에 덫에 걸려 있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귀의 세력을 멸한 사건입니다. 죽으심을 죽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도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다는 자를 놓아주리 하심이라. 진정 참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진정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생명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겠다.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질병도 가난도 근심도 염려도 공포도 두려움도 좌절도 실망도 다 사망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이 사망의 세력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죽음의 세력이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부활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레모네이드가 뭐요?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다가 설탕하고 레몬하고 물하고 넣어서 레몬 향이 나는 음료를 만드는 게 레모네이드래. 여러분, 우리 인생산에는 쓴 시금털털한 레몬이 던져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앞에 좀 악조건 같은 그런 레몬들이 굴러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설탕도 넣고 물도 붓고 잘 창작을 하고 창조를 해서 좀 생산하고 진보해서 뭔가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건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 됩니다. 천국에도 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 뭐 좀 아이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정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생명을 나눕시다. 생명을 또한 주위에 전합시다.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의 종로로 다는 데서 이제 자유에서 생명의 종로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쫄쫄하게 그런 만 가지고 살면 되겠나요?
미워하는 걸,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 미워할 만한 자를 선대하고 관용하고 품고 가는 거, 이게 위대한 거지. 잘못하는 자를 잘못해주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 나한테 잘못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대한다면 그게 은혜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고의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의 종로로 가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써 자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제가 고난, 죽음을 맛보는 걸 생각하면서 물론 어려운 일, 좀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이 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준비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용기백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죽음으로 자유를 쟁취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